아유 배부르다. 아유. 여보. 아유. 제발 의사가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좀 먹지 좀 말아요 정말. 이게 먹으니까 자꾸 몸이 점점 더 불잖아. 아니 진짜 이 여자가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음식도 못 먹어. 아 그만 좀 싸워요 엄마 아빠. 그만 좀 싸우세요. 아 맨날 이렇게 싸울 거면 저를 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대체. 아니 그리고 누나 저렇게 예쁘게 태어나게 해놓고 나는 내 얼굴은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대체. 맞아 나도 궁금해. 내가 너 왜 낳고 이렇게 예쁜데? 깜짝 놀랐어. 내가 너 낳고 깜짝 놀랐어. 나도 몰랐어. 아유, 그때 정말. 충격이 아직도 가시잖아 내가. 내가 당신 보고도 깜짝 놀라. 어쩜 이렇게 뚱뚱해지는지. 그러니까 나는 왜 그때 더 뚱뚱했잖아 내가. 아유, 그리고 말이야. 정말 우리는 왜 태어난 거예요? 내 딸은 이쁘잖아. 아유 내가 남편 보고 내가 아유 진짜. 오늘 아주 그냥 공부가 잘 될 것 같아요. 정규 씨가 했던 저 이야기,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혹시 이 얘기를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있죠. 네. 저도 있어요? 네. 속으로 부모님께.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속으로. 저는 부모님께 정말 말로도 해본 적이 있고 속으로도 많이 해봤고 정말 어렸을 때 많이 해봤어요. 그러죠? 네. 지금은 어때요? 그랬던 자신의 모습이? 그래요? 어때요? 너무너무 죄스럽죠. 네. 그렇죠? 제가 너무 송구스럽게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여러분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이 많지만 저는 이제 부모님 세상 떠난 지 오래됐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가장 큰 불효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모보다 정신의 그릇이 작은 사람이 되는 것. 네. 이것처럼 부모에게 큰 불효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네. 그래서 이전에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라고 부모님에게 가슴 아프게 하면서 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해야 하고 내가 이 세상에 이것 때문에 왔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해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인생이라고 하는 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살라고 하는 명령인데 문제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명령은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애써서 길을 찾고 노력하고 때때로 방황하고 그렇지만은 또다시 지향점을 찾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적어도 부모님들보다 더 큰 정신이 되는 것, 그분들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의 소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수업 욥기 4강 욥의 탄식. 그동안 우리들이 봐왔던 욥, 산문 부분인 1장과 2장에서 보았던 욥은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너무 안 흔들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조금 인간미가 좀 좀 없어요. 민간미가 없어요. 비인간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인간을 조금 좀 넘어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옛 사람들은 초인 그렇게 말하잖아요. 슈퍼맨입니다. 네. 슈퍼 휴먼이죠. 네. 인간을 좀 넘어서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에요. 세상에는 인간의 한계 속에 살기보다는 자기의 인간됨을 넘어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소위 영웅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웅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이 두 종류의 그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우리가 신인입니다. 신인간. 네. 새로울 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뜻하는. 네. 그러니까 God man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비밀이죠.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으로만 함께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직접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실 가운데 하나이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이 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인간이 되셨냐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자리를 버리고 낮은 땅 위로 오셨다. 이것이 이제 성육신의
비밀이죠. 네. 그런데 세상에는 인간으로서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man god이죠.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냐면 여러분 러시아의 문학가인 도스토옙스키의 책 가운데 제일 유명한 책이 죄와 벌 죄와 벌. 그런 책이 네, 있죠. 죄와벌. 예. 죄와 벌의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라스콜리니코프. 어렵다. 그렇죠? 이 라스콜리니코프는 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 그 러시아의 제2의 도시인데요. 옛날에 그 늪지대였던 곳에 도시를 인공적으로 세운 도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범람할 때가 많고 그리고 좀 찌뿌둥한 그런 느낌이 나는 계획 도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곳에 살면 사람들이 약간 좀 어두워질 수 있는데 네.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대학생인 라스콜리니코프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상에는 가치 있는 사람도 있고 무가치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가치한 사람들을 영웅들은 그들을 없앨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폴레옹 같은 어떤 영웅들을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스스로 영웅적 삶을 살고 싶었던 라스콜리니코프는 누구를 없애는 것으로 자기의 꿈을 실현해 보려고 하냐면 전당포 노파, 언제나 사람들의 뭔가 고혈을 빨아내는 것 같은 전당포 노파, 저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도 좋아, 아니 없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는 노파를 살해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뭐냐면 맨갓입니다. 인간으로서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이제 슈퍼 휴먼이기도 합니다. 초인이죠. 사람들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인간신, 인간으로 신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신이 역사를 지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간이 하는 어떤 행위도 허용될 수 있다. 내가 누군가를 착취한다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거해버려. 없애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살고 싶으세요? 아니요, 무서워요. 전혀 아니죠.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너무 영웅적인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위험한 사람들인 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국의 왕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인간이지만 신이 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상에서 기독교는 어떤 세상을 얘기하냐면 신이 인간이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것이죠. 그래요. 네.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특색인데 욥기 2장까지에 나오는 욥은 우리가 보기에는 뭐 man God, 인간 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누구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욥은 전혀 흔들림 없이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3장으로 넘어오면서 욥의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바뀌죠. 어떻게 갑자기 네. 이렇게 되죠?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2장까지의 욥과 3장부터의 욥은 다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역시 3장이 달라요. 3장이. 네. 어쨌든 여기 3장에 등장하고 있는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욥기 3장 1절 보니까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태어난 날을 저주했다 하고 말합니다. 자, 2장까지 나오는 욥과 3장의 욥이 전혀 다른 인물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면 되니까.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동일한 욥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단절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네. 도대체 2절하고 3절 사이에
무슨 일이 무슨 일이 있던 않았을까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니면 엄청난 기간이 있었던 거죠. 예, 2장이나 1장이나 해서 조그만의 어떤 그런 어떤 욥의 성격이 3장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이 조금만이라도 보였다면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을 텐데 네. 1장에서는 전혀 그런 내색을 안 보였었고 3장에서 이렇게 확 반전의 모습을 보이니까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근데 생각이 들어요. 욥이 더 이상 못 견뎠던 것 같아요. 그 고통을. 고통을. 예. 자기가 갈 때까지 간 거죠.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아주 상훈 씨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람은요, 뭔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죠. 인간의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실 때 웃으신답니다. 네? 어떤 말 할 때 웃는지 아세요? 하나님 최고. 아니, 그런 말 할 때 웃는 거 아니야, 말고 난 절대 안 변할 거야, 뭐 이런 거. 내가 절대로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힘없이 이런 말. 인간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내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 아닌가 싶어요. 옛날엔 TV가 없을 때니까 네. 라디오를 들을 때입니다. 네. 근데 라디오 정말 재밌어요. 가만히 듣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는 어떤 드라마를 하고 있었어요. 네. 네. 뭐 역동 뭐 이런. 예. 역동에서 사실. 그렇지. 근데 거기에서 아주 어릴 때지만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군들이 막 이렇게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여성들이 뭐라고 하냐. 만약에 일본 군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욕보이려고 하면 나는 그냥 혀를 깨물고 죽을 거야. 그렇게 다 얘기합니다. 네. 이집 교수도 얘기하고 이집도 그러고 다 얘기했어요. 근데 한 사람만은 뭐라고 말하냐면 난 장담 못 하겠다. 네. 그러니까 다 환향기가 있는 여성인 것처럼 다 야단을 쳤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냐면 그 장담했던 여성들은 치욕을 받았고 그리고 나는 나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던 그 여성은 정말 저항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게 나의 사고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인간은 스스로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다. 여러분 틀림없이 반드시 절대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별로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예 그 단어를 안 써요. 안 써요. 절대로? 아 진짜 안 써요. 저는. 절대로 안 써요. 진짜로 안 절대로? 써. 진짜? 절대로? 진짜? 안 쓰려고 노력해요. 네. 장담할 수 없어. 노력해요. 정말 그래요. 사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이것이 유한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던 사람 우리가 잘 압니다. 그건 뭐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배신할지라도 베드로.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죠. 예. 그런데 성경은 매정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닭울음 소리 2번 울리기 전에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보고 배신자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베드로는 다만 자기를 몰랐던 사람인 거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말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수용하려고는 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차오르는 슬픔, 고통 그것은 있었겠죠. 슬픔과 고통조차 없었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슬픔과 고통이 있는데 그게 어떤 순간 임계치에 도달했어요. 왜 이게 터져나올 수 있었냐면 나 혼자라고 한다면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한다면 내가 아우성쳐도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고 네. 그런데 친구들이 있잖아요. 예. 내 친구들이 내 슬픔 속에 그대로 와가지고서는 함께 아파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슬픔이 흘러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터졌군요. 그렇죠. 그 슬픔이 흘러나와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속말을 하는 거죠. 네. 이 건강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죠?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인간 나온 거죠. 네. 근데 보세요. 금방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슬픔을 똑같이 아파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억눌러 놨던 슬픔이 이렇게 흘러 넘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치유의 시간일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런 해결은 없지만 그렇죠. 여전히 고통은 계속되지만 네. 내 입으로 내 슬픔을 표현하는 순간 그 슬픔이 나를 사로잡는 힘은 적어지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살면서 그렇죠.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맞아요. 내 속을 털어놓을 수 있으면 네. 그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해도 들어준 것만. 그가 내 얘기를 경청해 준 것만으로도 네. 마음이 시원해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네. 욥은 그 친구들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완전히 이제 공감이 가요. 예. 네.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3절부터 나오는 문장이 네. 3절부터 10절까지의 문장이 어떤 문장 구조로 되어 있냐면 무엇 했더라면 무엇 였더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 절마다 그런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영어 성경을 보면 may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렇게 했더라면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됐더라면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보면은 어떤 했더라면이 어떤 게 나오죠?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네.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죠? 네.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더라면이라고 하는 문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욥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뭐죠?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슬픔은 자기가 비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이 차라리 시작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비존재였다고 한다면 슬픔도 없겠죠. 이런 고통도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이게 참 부질없는 생각이죠. 네. 왜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고민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날 내가 태어났던 그날이 없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한 날이었더라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날 빛이 없었더라면 그렇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그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 보니까요.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그 9절에 보니까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심연처럼 깊어요. 그래서 다만 우리는 그냥 고통스러우면 아프다 하고 끝날 텐데 네.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네. 운문으로 막 쏟아져 나옵니다. 네. 그의 마음속에서 그 고통이 막 울컥울컥 쏟아져 나와요. 자, 내가 울컥울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욥은 지금 자기 내면에 있는 슬픔과 고통을 각혈을 하듯 지금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욥을 보고 불경하다고 지금 얘기하면 안 되고 네. 그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네.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뭐 하였더라면이라고 하는 문장이 10절까지 계속되고 9절까지 계속되고 그다음에 11절부터는 말이 조금 바뀝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어 나타나냐면 어찌하여.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않았던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내가 죽었더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태어날 때 해산할 때 차라리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찌하여 어머니의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또 각혈하듯 그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얼마나 긴 고통과 번민의 시간을 보냈길래 욥은 지금 이것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자기 속에 있는 그
그 상처난 마음들을 울컥울컥 토해내듯 그는 말하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 넋두리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의 삶이 그렇게 원망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욥처럼 고통 겪고 있는 사람이 있죠. 언젠가요?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뇌성마비 장애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어떤 단체가 이분들에게 직업 훈련을 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처음으로 시작했던 일이 식당에서 서빙하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죠. 장애를 안고 태어난 분들이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것 아니죠. 그리고 그분들이 지능이 떨어지는 분들도 아닙니다. 그렇죠. 다만 좀 부자유할 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몸이 부자유스러우니까 서빙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물을 따르는 일도 어렵고 선임상에 물 갖다가 내려놓는 일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도 희망을 갖고 열심히 직업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6개월쯤 훈련을 한 다음에 드디어 음식점을 하나 차리게 됐습니다. 물론 주방장은 이제 장애 가진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 데려왔지만 보조 주방장부터 모든 이들이 장애를 안고 있는 분들입니다. 식당 문을 오픈하고 카메라가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리고 길가에 오늘 식당 개업합니다 하는 간판을 세웠습니다. 지나가던 차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손님이 내려가지고 문을 열고 조심스레 들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약간 멈칫해요. 왜냐하면 기대했던 풍경이 아닌 낯선 풍경이 자기들 앞에 보이는 겁니다. 보니까 장애를 가진 분들이거든요. 즉각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가서 앉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손님 서빙하기 위해서 자매 하나가 물을 따르고 배운 대로 가지고 와서 내려놓는데 계속 내려놔가지고 물이 좀 엎질러졌어요. 그래도 손님들은 양해합니다. 오케이, 괜찮다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식당이 운영이 돼가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카메라가 다시 찾아갔어요. 거기에. 그날은 음식점 문을 닫고 거기에 세워져 있는 승합차에 전부 타고 어디를 향해 갑니다. 어디로 가나 하고 보니까요. 은행에 가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일했던 그 수익금을 종업원들에게 각자 나눠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분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많지는 않지만 돈을 각자의 이름으로 다 통장에 넣어준 거예요. 자기가 노동에서 번 최초의 월급이 이 속에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얼마나 뿌듯할까요? 항상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산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자신이 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차가 돌아왔습니다. 식당으로. 그때는 휴대전화가 있을 때가 아니니까요. 자매 하나가 공중전화에 매달려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어딘가에. 엄마한테. 그래 카메라가 멀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화 통화 끝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했어요? 그러자 뇌성마비 장애 가진 분들이 초성을 띄기가 좀 어려운 경우 있죠. 말을 바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아주 어렵게 얘기했습니다. 엄마에게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리고 그 자매가 얘기했습니다. 고맙다고요. 그런데 그 기자가 묻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있게 해주셨으니까요.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셨으니까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세상에는 성한 몸을 가지고도 자기의 있음을 무겁게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선망할 만한 아무런 조건을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고마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거룩한 일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나의 있음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는 거죠. 지금 욥의 경우가 그러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시련이 자기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차라리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없었더라면, 그렇죠? 이런 그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욥이 견딜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생의 무의미입니다. 갑자기 지금까지 의미 있었던 생이 무의미해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동안까지 내가 쌓아왔던 모든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무너진 것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 아니거든요. 뭘 먹어야 삽니까?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인간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의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육체적 힘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인간의 마음 혹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보람이 있다고 느끼면 그것이 제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을 제일 황폐하게 만드는 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도스토옙스키의 책 가운데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시베리아로 유형 같은 얘기 쓴 겁니다. 그곳에서 자기들을 황폐하게 만든 게 뭐냐?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땅 파라고 해서 팠더니 그 다음에는 도로 묻으래요. 이 일을 반복하면 사람은 황폐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의미를 먹고 살거든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봉사활동하거나 그럴 때요.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행복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먹지 못했던 의미라고 하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의미를 먹고 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욥에게는 삶의 의미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욥이 자기의 생일을 태어난 날을 탄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살아온 그 모든 날이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동안 괜히 착하게 살았어. 내가 괜히 이웃 도우며 살았어. 이런 얘기 안 하죠. 다만 고통스럽다고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속에 무의미의 의식은 있겠죠. 또 다른 하나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고 있죠. 여기에서. 이것이 욥이 남다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가 비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음의 세계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죽음의 세계를 지금 쭉 언급을 하고 있는데 대개 어떤 것들이냐면 여러분 죽음의 세계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17절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하고 말합니다. 피곤한 자가 쉼을 얻는답니다. 또 갇힌 자는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자, 보면요. 이 죽음의 세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것. 죽음의 세계. 그죠? 거기는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들의 소란이 그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꼴보기 싫은 것 가운데 하나는 정말 악한 사람이 큰 소리 치고 사는 모습 보면 좀 보기 싫죠. 여러분처럼 착한 사람들도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왜 그러세요, 상훈 씨? 기분이 확 안 좋으셨나 본데요.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굉장히 다운되네요. 다운되죠. 자, 그런가 하면 지친 사람도 어떻다고 얘기해요? 거기에서는 쉼을 얻어요. 피곤한 자가. 정말 좋죠?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갇힌 자가 평안이 있대요. 감독자의 호통소리 듣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죽음의 세계가 이렇답니다. 죽음의 세계는 평등하죠. 죽음의 세계는 평등합니다. 이것이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바입니다. 죽음의 세계에 가면 다 똑같아. 그것은 죽은 자들의 땅에서는 고관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이 대목을 읽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의 세계가 이렇게 좋다고 한다면 그렇죠. 우리도 죽어야 할까?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자의 땅에서 더 죽음의 세계가 좋다고 하는 그 가치를 우리들이 살아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는데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자들의 소란이 그치는 것이 죽은 자들의 세계라고 욥이 탄식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과제는 뭡니까? 악한 자들이 소란을 떨지 못하는 세상 만드는 것이겠죠. 그렇죠. 공의의 세상. 예. 그렇죠? 공의가 살아있는 세상 만드는 것. 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친 사람이 평안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것은 좀 능력이 없고 부족한 사람들이 네. 자기의 인간적인 존엄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가 뒷받침해 줘야 합니다. 그렇죠. 좋은 세상은 그런 세상 아니겠어요? 네. 태어나기를 연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넌 고생 좀 하고 살아. 이건 굉장히 나쁜 세상이죠. 네. 좋은 세상은 뭡니까? 노약자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이런 악조건 속에 살고 있는 사람도 세상 앞에서 굴욕감을 느끼지 않고 예. 자기의 인간적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잖아요. 네. 이것이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종교가 끝없이 가르쳐야 할 세상이기도 하죠. 그런 세상입니다. 또 노예를 함부로 부르는 감독관들이 호통 소리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뭐예요?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를 고맙게 여기는 세상. 그런 관계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높은 자와 낮은 자의 차별이 없는 세상. 차별을 없애는 세상. 이런 꿈을 우리들이 꿔야 되지 않겠어요? 예.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세상.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착취하는 네. 그런 세상을 끝내는 이것이 결국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세상이 아닐까 싶어요. 결국 여러분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기다린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대상 혹은 세상이 이미 이 세상에 온 듯 살아내는 겁니다. 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슬픔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되기 위해서는 슬퍼하고 있는 상훈 씨의 위로자가 되기 시작해야 합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무고한 죽음이 무고한 자들의 죽음이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무능하다고 해서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무시당하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욥의 탄식, 태어난 날을 탄식하는 이 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욥만 봐서는 안 되고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욥들에 대해 생각해야 돼요. 네. 우리 주변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욥처럼 태어난 날을 탄식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배불리 먹고 평안한 잠자리에서 자고 있을 때 오늘 줄인 배를 움켜잡고 가시방석 같은 길 위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탄식에 예민하게 귀 기울이는 데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외면한 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곡해라고 우리들이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 욥이 얘기합니다. 자기는 정말 죽고 싶어요. 그런데 죽을 수도 없습니다. 죽지 못해 산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길마저 차단하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빛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왜 마음 아픈 사람에게도 여전히 생명을 주시는가?
이것이 욥의 질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때때로 길을 잃은 사람을 붙잡기도 하시고요. 때때로 사방으로 길을 막으시는 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의 출구가 아니라 문제의 입구처럼 느끼는 겁니다. 욥이 지금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욥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뭡니까? 그동안 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낯선 분이 된 겁니다.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낯선 분이 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것이 욥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국을 우리가 알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때문에 욥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뭐죠?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졌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여러분,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이가 갑자기 낯설어집니다. 큰 충격. 특별히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신다고 내가 고백했고 내가 늘 사랑 고백을 했던 하나님이 갑자기 낯선 존재가 되었어요. 이것이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의 의미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낯설어지기 시작하자 뭐처럼 되냐면 끈 떨어진 연처럼 되어 있고요. 내가 굳건하다고 생각했던 터전이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갑자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세상을 낯선 세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 많죠? 우리 주변에. 그렇죠. 세상을 너무나 낯설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고통받는 이들이죠. 이 세상에서. 욥은 몇천 년 전 저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구나. 그렇죠? 세상이 갑자기 낯설기 시작했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생애 터전이 속절없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무력감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시대의 욥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욥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욥에게 그 불행의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욥에게 가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신뢰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욥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 친구들처럼 그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게오르교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25시에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비가 내리는 날 바깥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는 얘기인데 우산을 씌워가지고 데려오지 않고요. 들고 있던 우산을 내려놓고 그와 함께 비를 맞아주는 거예요. 사랑이란 비 맞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일일 수도 있지만 우산을 건네는 일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랑이란 우산을 버리고 그와 함께 비를 맞아줄 줄 아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강의의 시작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간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되려는 인간 얘기했잖아요. 고통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은 뭐냐면 함께 비를 맞아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으로 우리 곁에 계시거든요. 자, 3장 욥이 자기가 죽기를 소망하고 자기가 비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욥의 모습을 보고 불경하다고 우리들이 말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시작하는 4장부터의 얘기가 치열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오늘까지는 욥의 독백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좀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 그 자체가 선물이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게 될 때 그것을 누리는 순간 나의 내면이 튼튼해지고
그래서 욕망하고 있던 것들이 덜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배워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모든 게 다 잘 되게 해주니까 저 사람이 경건하게 살지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살 수 있겠는가?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네. 오늘 그러면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제 욥이라는 이분이 진짜 마음속으로 이 많은 것들을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눌러놨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터지니까 막 아주 랩처럼 그냥.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결국